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신 후에 이양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너의 걸 길러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로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하는 내 주시네. 나는 쉼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노. 너의 해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해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로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자원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양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산자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성경 통독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이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고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복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는 정말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경제가 회복되며 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평산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을 하나님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환난 근심을 맹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아버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늘 아버지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듣는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7절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지침이 2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단계 지침에 따라서 20%밖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종전대로 이번 주일에도 일부 9시에는 1남 2남 1여에서 3여 전도회까지, 그리고 2부 11시에는 아브라함의 갈렙의 안나, 한나, 루디아 1청 2청 9여 10여 전도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잘 진행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정기원례에 좀 기관별로 모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원례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새벽기도나 또 가정예배, 금요철화, 또 비마프 휴무 등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고 베드로마저 잡혀 들어가서 순교 직전에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탈옥하게 된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찾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예언대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단은 세상의 왕이나 권력이나 어떤 막강한 힘을 때로는 이용을 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결코 멈춘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그를 옥에 가두고 베드로처럼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야고보처럼 순교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왕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국경이나 어떤 시대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핍박을 하면 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여러 방법과 수단을 사용을 해서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매임이 복음을 더 신속하게 전하는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복음은 ING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해야 될 사명과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앞에 화면만 끄세요. 영상은 송출하고 자꾸 버떡버떡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우니까요.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안 봐도 여러분들 성경 펴놓고 그냥 앞에 화면만 꺼주시고 방송 송출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송출할 때 성경 구절을 띄워도 됩니다. 우리는 못 봐도 우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잠든 베드로를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서 나와라 하니까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깨달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따라 나섰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아마 혼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옥을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날 즈음에 천사가 떠나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건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소위 분명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꿈꾼 것이 아니구나. 환상을 본 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 환상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온갖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잡아먹으라고 그랬을 때 나는 이 부정한 것을 결코 먹을 수가 없다라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환상을
보고 깨닫지요. 나중에 이것은 이방인 고넬료를 유대인들은 참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먹는 문제에 관계되는 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 일부터 시작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그런 율법을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몸에 익혀졌던 그런 모든 자기들의 유대교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깨끗다 하셨는데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깨끗한 그것을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환상을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처음에 베드로가 깊은 잠에 깨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비몽사몽간에 내가 또 어떤 환상을 보고 있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환상이 아니고 꿈도 아니고 엄연한 팩트, 현실이었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깨달았노라,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결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야 깨달았다, 참으로 알았다, 깨달았다가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 일이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일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탈옥한 것은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기적적으로 이루은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들어갈 때는 이미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한편으로 이제 나도 내 형제 야고보처럼 순교당해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겠구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내일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지만 죽기 하루 전날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마음을 비운 상태지요. 나도 내 형제 야고보처럼 순교당하면 우리 주님 계신 곳 천국에 우리 주님 품에 나도 안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비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뜻밖에도 극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은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일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기대했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힘을 갖는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세상의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시련으로부터 구원해서 제2의 출애굽 같은 해방을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그런 사역과 태도는 유대인의 기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영적인 해방입니다. 노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악한 영 사단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인자가 온 것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한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은 어이없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오히려 사사건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과 충돌하게 되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시 생기를 찾게 되고 용기와 힘을 얻고 예루살렘의 온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재우려고 헤롯이 야고보를 결국 순교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베드로를 제거해야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그것도 가장 정상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흔들면, 담임 목사를 찍어내리면 교회는 무너진다. 이런 전략이죠. 항상 사단은 이런 일에 총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기대하죠. 헤롯이 드디어 베드로까지 잡아 속에 가두었으니 내일이면 이제 아마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기독교는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런 기대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에 헤롯은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겁없이 이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보면 헤롯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였는데 베드로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들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갖는 헤롯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구나. 결국 그는 사단의 앞잡이 악역을 했지만 그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 막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니까 피부적으로 잘 못 느낍니다만 사실 교회는 세상처럼 그렇게 싸울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해도 비폭력 평화적이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기로 무장하고 강목을 들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세상과 맞설 수 없어요. 도로 역사 속에서 그런 극단적인 어떤 기독교 단체가 등장하지만,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지만 결국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땅에 오셔서 로마를 뒤집어 부셨겠죠.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되고, 어린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돌려대고, 그들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되고, 철저한 비폭력이죠.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들의 발길에 짓밟히셨겠습니까? 채찍에 맞으셨겠습니까? 때로는 베드로처럼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찍어 내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진멸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후속의 약속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인자는 말씀대로, 예언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도 세상 권력은 대단합니다. 언론을 동원하고 사법이나, 저는 참 이번 코로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 참 자칫하다간 세상이 돌을 들어 교회를 향해 던지겠구나. 이렇게 자영업자들도 막 화가 나 있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중심으로 또 확산되고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 그러면서 계속 어느 선교단체, 어느 교회 때문에 이게 확산돼서 결국 국민들이 모든 것들을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식으로 만약 간다면, 네로가 불이 나서 화가 난 민중들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라는 이런 식으로 만약 흘러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인들을 욕하고 핍박할까. 이게 정말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되고 모든 화살이 교인들에게 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항상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희생양을 찾게 되고, 대부분의 그때마다 희생양은 교인들, 교회, 기독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바로 그런 인기에 편성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강력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 권력이 막강하고 정말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이잡듯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박해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뜻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 만방 땅끝까지 더 확산되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세상 권력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 기독교인들 항상 바른 말하거든요. 모든 일반 종교들은 호국 불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조건 권력자들 편에 서고 그들의 비유를 마치지만 항상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누구라도 아니오하거든.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거든. 숭배가 아니거든. 맹종하는 게 아니거든. 국가도 인정하고 국가 권력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어떤 권력이나 어떤 나라든 어떤 그 누구도 성경의 원리에 벗어난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왕이 있다면, 대통령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아니요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어두우면 빛을 싫어합니다. 이유도 없이 싫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도 당면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무조건 교회 다니면 싫다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이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이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우면 무조건 빛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큰 저수지를 만나게 되면 때로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그 물이 저수지에 가득 채워지면 또 넘쳐 흘러서 아래로 가는 것처럼 어떤 시대마다 강력하게 교회를, 기독교를 박해하고 싫어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이 멈춰지고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것처럼 잠시 보일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 속에서도 도도하게 복음은 흘러 넘쳐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문을 두드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또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기적을 베푸시고 무조건 능력을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갔을 때도 문이 싹 하고 스르륵 열리고 그래서 또 들어가고 하면 얼마나 더 그들이 감격하고 놀랐겠습니까? 잠긴 문까지 야, 베드로의 어떤 능력으로 열어주지 않더라도 막 열고 들어오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감옥의 문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밖에까지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실 몫이지요. 그러나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잠긴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거기에도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지요. 로데가 나와서 베드로 보고 깜짝 놀라 그들 또 들어가 버려요.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 열을 때까지 문을 두드려요. 그건 베드로가 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몫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나사로에 갇혔던 무덤 문을 예수님이 짠 하고 여시는 게 아니라 무덤 문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짠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서 거기에서 500명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잘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옥문을 여셨던 주님의 능력이라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문을 쫙 좀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문을 꼭 두드려야 하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나, 쫙 하고 열리면 안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은총 속에 사람이 해야 될 몫이고, 감옥의 문은 천사들이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지요. 나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누구세요? 나다. 한 목소리로 베드로란 거 알죠? 그럼 열어주면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안으로 튀어들어가는 겁니다. 안에는 베드로가 석방되길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네가 미쳤다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가 미쳤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지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지금 자기들 기도하고 있는 문 밖에 베드로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응답이 되어졌는데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 들으셨을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석방됐을까?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는 자들의 불신앙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유실론용 무실론자라고 그래요. 유실론자, 하나님 믿어요, 성경 믿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찬송해요. 그런데 내 실제 삶 속에서는 무실론자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것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들으실까?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옛날 대주교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대잖아요. 놀래갖고. 미국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그런 예화도 여러분 몇 번 들으셨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좀 떨어진 곳에 카바레가 생겨가지고, 술집이 생겨가지고 자꾸 아이들 보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 참 술 먹고 방탕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참 영적으로 방해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인들이 기도했다잖아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교인들이 하나님, 저 카바레 죄 짓는 곳, 술 먹고 방탕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 가는데 참 저런 보지 못해야 될 이런 불상사나운 것들을 봐야 되고 주태를 봐야 되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 카바레 좀 문 닫게 해주세요, 없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카바레 불이 났대요.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카바레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앞에 있는 교인들이
자꾸 이 카바레 없이 해달라고 기도했다는데 분명히 아마 그 원인이었을 거다. 교인들이 불지른 거 아니지만 그래서 고소했어요. 교회가 우리 카바레 없이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카바레가 불나서 없앴으니까 교회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판사한테 고소해서 판사가 양쪽을 불러가지고 이제 심리하고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판사 앞에 갔죠. 교회가 카바레 시끄럽다고 이런 술 먹고 죄 짓는 곳이라고 카바레 없애달라고 기도해서 카바레가 불나서 없었는데 교회가 손해배상하라고 고소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님 벌쩍 뛰면서 아니 우리가 카바레 없애서 기도한다고 그 불났겠습니까? 판사님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보상해 줍니까? 우리가 직접 불 안 질렀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막 그렇게 발뺌하고 카바레 주인은 아니라고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나서 우리가 불이 다 타버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이렇게 했대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 믿음 없음, 카바레 주인 믿음 있음. 똑같은 현상입니다. 유실론적 무실론자라는 거죠. 그런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미쳤다 그래요. 네 미쳤다. 그 성경 그대로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이 말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느냐.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느냐.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베드로의 천사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한 개인에게 자기의 천사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오늘날에도 가톨릭의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보면 수호신이라고 그래서 수호천사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를 지키는 저의 천사가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의 천사들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래서 어떤 성화 같은 것도 보면 아이가 어떤 그런 길을 가다가 이런 물에 빠질 즈음에 천사의 모형이 딱 이렇게 손을 잡고 건져낸 이런 수호천사에 대한 그림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 때로는 큰 무리들에게 한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처럼요. 때로는 한 사람에게 많은 천사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열왕기하 6장 19절을 인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미신이며 칼빈의 말대로 우리는 모든 천군 천사들은 교회 완전을 지켜주는 존재들이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한 천사나 많은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준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수호천사가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천군천사가 때로는 한 개인에게 많은 허다한 천사들을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허다한 천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에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교회를 성도들을 지켜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개개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나의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미신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천사다 그렇게 말하죠. 끝까지 밖에서 베드로가 두드리니까 나가보니까 정말 내일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베드로가 멀쩡하게 살아서
거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지요.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자기가 감옥에 나온 일에 대해서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떠들거나 막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야 될 것을, 침묵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고보와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예루살렘 교회 이제 기둥 같은 인물이었던 야고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방법, 예를 들면 쓸데없는 그런 용기를, 만용을 부려서는 안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야, 너희들이 나 잡아가두면 또 하나님 날 옥에서 구출해 줄 거야, 이 잡아가봐, 막 이런 만용을 부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서워서 피한 건 아니죠. 두려워서 도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옥에서 구출해 주신 것은 어떤 그런 만용이나 어떤 쓸데없는 자기 어떤 드러내는 그런 무모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베드로가 해야 될 사명, 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또 다른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죠. 무모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옥에 가둬도 또 하나님 나를 다시 건져내실 거니까 한번 해볼 때면 해봐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옥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중요한 일이었다. 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렸느냐, 이게 논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본질이었던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막고 교회의 입을 막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막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일을 결코 멈추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으면 긴급하게 천군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꺼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베드로 개인을 살리고 죽이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순교당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는 옥에서 나왔고 누구는 갇혀 죽었다,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꺼내셔서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도하게 하셨을까. 결국 나중에 옥에 나왔던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 선교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전도하기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류되거나 취소되거나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평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꺼내셔서 결국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은, 여론은, 때로는 어떤 권력이나 세력들은 얼마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인들 입을 막고 교회를 침묵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그 누구에게 무엇에게 결코 매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동원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평산교회도 온 성도들도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민족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